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6절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1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회복된 삶이란 말씀에 거하는 삶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는요 회복된 삶은요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 9가지 열매와 더불어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영혼 구원, 최종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매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된 삶은요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이 열매가 넘쳐나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회복된 삶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또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순회를 통해 이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여기에 있고 우리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요 나 혼자만 회복되어져서 나 혼자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교회를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는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또 각자의 위치에서 또 여전히 삶의 무게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이겨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요 4절에 보면 먼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실 것이고 또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봤던 7절 말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앞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7절에서는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그 예수님 말씀이 있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듣는 설교,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만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품고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하고 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또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그렇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여기서 우리가 혹은 어린 또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았던 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한다. 이 무엇이든지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되는데 이 말을 무엇이든지 주체가 내가 됐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지 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로 구하게 됩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육체에 관한 이 정욕과 탐심을 우리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끝장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없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장낸 사람들이라.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응답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이든지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니, 이 말씀대로 기도를 했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거나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속에 구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정욕대로, 육신의 원함대로, 결국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욕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욕심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누구보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 구별할 수가 없어.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으로 구하는지 이게 구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 선한 뜻으로 구했는데, 예를 들면 물질의 문제, 굉장히 사업을 하는데 힘들어졌어. 근데 내가 이 하는 시작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뜻으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 사업의 힘듦을 통해서 힘듦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욕심, 자기 의지, 자기 생각대로 그 속에 이제 그래서 잘 구별되지 않을 때는요, 구별되지 않을 때는 구별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거하며,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계획을, 뜻을 알려고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평소에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고 내 손에, 요즘 요번에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캠프를 갈 때 중고등부도 같이 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들 손에 스마트폰이 아닌 성경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망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 필요악이 된 거예요. 필요는 한데 이게 아이들을 망치고 있으니까. 어제 우리가 마른 가지요. 마른 가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생명이 끊어지니까 마른 가지가 되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지는 순간, 일주일 내내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 점점 더 마른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받고 나면 또 달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먼저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정말 기도 응답 받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성경을 펼치기가 세상에 이거보다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뜻을 살피는 사람이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왔지? 나는 왜 맨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나는 맨날 왜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 연단을 주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집어넣으신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요, 말씀에 거하는 삶, 이 바로 회복을 의미합니다. 내 손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끼고 살잖아요. 내 손에 스마트폰 대신 뭐가 들려집니까? 성경이 들려지는 것. 쉽게 말하면, 나는 이번에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됐는데, 그러면 뭔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들려지는 것, 말씀을 들려지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셔서 정말 많이 회복됐고요. 있습니다. 근데 전에 심하게 이제 우울증과 공황을 앓고 있을 때에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성경 읽는 건 고사하고 그냥 퍼지기가 쉬웠습니다. 지쳐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께서 중보기도 해주셔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면서 그 손에 성경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휴식기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요, 우리 속에 말씀이 내 손에 성경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는요,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번 순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를 더 새롭게 하셨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8절 부분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가지가 충족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요,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뭐냐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라고 한글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제자가 되면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의 결과가 아니라 이 두 개의 결과가요, 이 단계별 이 두 개의 결과가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결국은 회복돼서 열매를 맺고 회복돼서 제자가 되는 것, 회복되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회복돼서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서 방금 두 번째 해석에 비춰봤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변화를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겠죠. 이 사람이 오늘 내가 알던 이 사람이 갑자기 달라졌어. 그런데 일시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우리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있던 사람이 평소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완전히 생각과 말투와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냥 달라진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이나 좋은 일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도대체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변화의 근원에 누가 있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니, 생각과 말투와 하는 모든 것들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쉽게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회복된 삶, 열매 맺는 삶, 제자된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의 말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는 다르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회복된 사람들은,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은, 제자된 사람들은 그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을까 찾기 때문에 원망이 되지 않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속에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담이 그 안에 있으니까 완전히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면 세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고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데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길거리 가서 나눠주면서 노방경도에서 영혼을 구원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그렇죠? 수천 장 뿌리면 그 중에 한 명 정도 길 잃는 영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나의 제자된 삶을 통해서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열매가. 왜냐하면 제자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제자는 스승을 쫓아가고 스승을 본받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열매 맺게 되는 것. 그러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제자임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제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조금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세상은 하나님은 저런 사람이구나. 약삭 빠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고집불통이고,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사랑이시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시라.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고 양보하고 또 그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회복된 제자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둠이 이 나라를 짙게 덮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또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도시와 또 이 나라와, 가장 시급한 것은 이제 어둠이 덮여있는 이 나라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두면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죠. 요만한 빛만 들어와도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 삶, 열매 맺는 삶, 회복된 삶, 제대된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 이 나라는요 그냥 경제가 부흥해서 우리만 잘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들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 한민족,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이 나라가
물질에 취해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성도들이 겨우 자기 문제만 해결하기가 허덕이고 그렇게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준비하고 계신 것이 바로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입니다. 하나님 왜 트럼프를 세워서 중국을 압박하느냐? 중국이 무너져야 북한이 무너집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평화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서 이 나라를 이제 거의 인구가 8천만 가까이 되는, 그리고 북한에는 자원이 풍부하니까요. 풍부한 자원과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경제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 통일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둠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요? 좌절과 불만과 비난과 비판 아닙니다. 결국은요 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한국의 교회들을 더 기도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도록.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고난이 생기면 더 빡시게 기도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깨어서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요.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더 우리가 치열하게 말씀을 읽고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회복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회복된 삶은 단지 문제 해결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단지 나의 어려운 문제들만 해결되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과 같은 깊은 이 연합. 오늘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우리가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깊이 우리가 뿌리 내리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한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철을 따라서 그들이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시냇가에 있으니까요. 시냇가에 있으니까 그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삶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오늘 하루가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회복된 삶은 말씀에 거하는 삶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방언기도. 우리 입술에서 이 방언기도가 떠나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에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비정상이 정상이고 그리고 비상식이 상식이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사람. 말씀이 우리의 정상이고 말씀 우리의 상식이 될 때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